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작년 성탄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 후면 또 새로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 마음이 좀 들뜨는 것 같습니다. 연말 분위기도 있고 그런 분위기와 어울리면서 성탄절이 왠지 이렇게 축제처럼 여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들뜬 분위기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첫 성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축제의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 소리가 들리죠.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그 기쁨이 다가오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찬송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첫 성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이 첫 성탄절의 이야기는 결코 평화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문의 행간을 통해서 요셉이 겪었던 그런 내면의 폭풍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그의 이제 남편이라고 나와 있죠. 19절 그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를 이웃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음의 죄를 약혼한 상태에서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을 결혼한 상태에서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해를 가지고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받았을 충격이 혹시 전해지십니까? 요셉은 아직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나 다름없었겠지만 아직 동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은 그 꿈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나중에서야 듣게 된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요셉이 알아차린 거죠. 자기와 평생을 함께할 여인인데 자기와 잠자리조차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단순히 살찐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감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단순한 배신감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노의 감정도 있었을 것 같고 수치심의 감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밑바닥의 감정들이 요셉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참담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청년도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요셉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몫으로 성실하게 살다 보면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그런 삶을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박한 꿈, 누구나 가졌을 법한 그런 꿈을 가졌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그런 요셉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이제 혹은 40인생, 50인생, 60인생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 힘들었습니까? 어려운 순간들, 힘든 순간들이 많았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막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 순간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과 이별하거나 혹은 사별했을 때도 참 힘든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꿈꾸었던 소원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때도 참 힘든 순간입니다. 그것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지면 힘들다 못해 괴롭습니다. 지금 요셉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사실 나름의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내가 이렇게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겠지 하고 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전혀 뜻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다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 순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겪었을 것과 비교하면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참담하고 괴로운 심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말씀하죠.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래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는 데 철저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만약 그 율법대로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를 가늠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또 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처벌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였고 당시 사회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리는 긍휼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저희가 교회가 지금은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한글 성경을 이제 내년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새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지 않고 슬그머니 갈라서려 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알려지면 마리아의 그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어쨌든 이 여인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알려지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잘못된 거야 해서 끊어버리는 게 맞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살필 줄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삶의 변수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CCC의 사형리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잖아요. 거기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지금은 잘 활용하지 않지만 거기에 보면 제1원리부터 4원리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설명할 때 우리 마음속에 왕좌가 있는데,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CCC의 사형리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요셉은 아직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요셉의 합리적인 결단을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개입하셔서 전혀 다른 해결책을 말씀하시죠.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주의 사자가 한 말씀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의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신 겁니다. 사실 요셉의 감정은 우리가 볼 때는 분노였을 것 같고 수치심이었을 것 같고 모멸감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셉의 감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져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져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실패한 인생, 낙오자의 인생으로 점 찍히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깐 덮어두고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이사야 7장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우리가 소위 메시아 예언, 임마누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똑같이 인용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임마누엘의 신탁을 인용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는 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6장 기록에 따르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표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악한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했기도 했던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하스를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은 이유는 아하스가 그 순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사야 7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어느 날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분리되었던 북이스라엘에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같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하스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서 그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이때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 이때 아하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도 그랬고 아하스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두 나라의 연합군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사야 7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9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에 있는데 너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믿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러나 사실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끝내고 있었어요. 어떤 계산입니까? 지금 이 두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강대국 아시리아의 손을 잡으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외교적인 수완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징조가 무엇이냐면 아하스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징조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진 임마누엘 신탁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사야 7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6절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냐면 그 두 나라,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유다 입장에서는 구원의 사건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고 징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 징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오히려 아하스에게 심판의 소식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다의 구원은 아시리아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역시 아하스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요셉도 아하스처럼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끝까지 자기 계산을, 자기 계획을 고집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까지 거부했지만,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즉시 자신의 계획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그의 분부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워 보이십니까? 우리가 사실 좀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요셉으로서는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배부른 약혼녀를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 이후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없었겠습니까? 수군거리지는 않았겠습니까?
야, 저 집 아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사고 쳤네. 그런 얘기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요셉 아이가 아니라던데, 딴 남자 아이라던데,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내막을 모르잖아요.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 했던 요셉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평판, 자신이 꿈꾸던 미래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한 거예요. 비록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으려면 요셉처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잘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텐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구든 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 병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럴 때마다 도망치고 싶고 조용히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요셉의 결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요셉의 길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우리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이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 같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의 분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혼란스러운 현실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한 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인데, 뭐 화려하고 막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늙은 아내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리고 빵을 사들고 찾아가는 뭐 그런 이야기의 시인데, 그 시에 보면 이 나태주 시인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아내를 깨진 항아리에 비유합니다. 저는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진 항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은혜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계산에 골몰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인 성천교회, 또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